근데 여러분 이렇게 만났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주셔서요. 10년 전에 제가 여기 섰어야 되는데 10년 후에 이렇게 늙어가지고 여러분들 뵙게 돼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를 와보니까요, 유튜브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신 유명한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줄 아주 그전엔 약간 그런가 보다 했는데 확신하면서 와, 내가 여기 강단에 서다니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큰일 났다는 소리밖에 나올 길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확실히 저는 옛날 같으면은 보리밥 아니면 깡냥밥일 테니까요. 그러니 이 밥을 많이 잡수신 분들에게 이 보리밥이 이거 되겠나? 그러지만요, 이 밥만 먹으면 병이 납니다. 거기다 잡곡밥을 가끔씩 드셔야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을 잘 못하고 메시지 전달이 시원치 않아도 여러분들 그렇구나, 잡곡밥을 하나 먹는구나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 전하고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거는 아무래도 제 나이 탓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12년 동안 일선에서 죽을 뻔을 많이 하고 많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저한테 날아오는 돌멩이 때문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 그 말입니다. 제 옆에 있는 제 아내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상처를 받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긴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진맥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시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야, 너희들 빨리 나와서 이거 마음껏 차대라 하는 쩌렁쩌렁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뭡니까? 창문을 열고 내다봤더니 빨간 공을 가지고 나와서 운동장에 굴렸습니다. 그걸 보고 애들이 나와서 차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평안북도 신의주 제3장로교회 한상동 목사님이 심우하던 교회에서 운영하는 3일 학원 2학년 때입니다. 그때 그 공을 찾는데요, 그 공이 빨간 공이 무슨 공이냐 하면은 일본 국기를 상징하는 빨간 공이었습니다. 그럼 이 선생님이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항일 정신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빨간 공을 뒤로 쳐라 그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쳤습니다. 거기서 제가 축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에 2학년 때, 그것도 왜 학원에 다녔는가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이상하게도 제가 좀 똑똑하게 생겼댔는가 보지요. 어머니 생각에 일본 학교를 넣으려고 갔다가 다른 건 다 패스가 됐는데 면접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감히 조선진 주제에 떨어가지고 나온 걸 실망해서 우리 어머니가 꿀고, 어머니가 집사님으로 계셨던 제3장로 교회 데리고 가서 우리 어머님 집사님 백으로 3일 학원에 입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가지고 들어간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이 다음에 축구 선수로 키워 가지고서 안식일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줄 하나님의 뜻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항일 정신 뭣도 모르고 공을 차다가 축구 선수가 됐는데요. 그 다음에 막 그 여러 가지 축구 사건에 대한 거는
끝도 한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축구는 좌우간 저는 축구 선수입니다. 축구를 한 35년 정도는 했습니다. 뭐 이 유명한 국가대표 선수나 이런 게 아니고요. 동네 축구를 시작해 가지고서 목사님 30-40명들을 모아가지고 축구를 가리키는 것까지 그래 가지고는 얻은 별명이 워싱턴, 메릴랜드, 버지니아, 뉴욕 그 근방에서 이 동네 축구 목사가 누구냐 그러면 접니다. 그거는 목사들이 지어준 별명이 축구 목사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대회를 막 진행하다가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되게 축구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젊은 애들은요. 그런데 조기 축구라는 거 있지요. 이 조기 축구라는 게 일요일 아침 8시에 시작되는 겁니다. 8시에 시작해가지고서는 하루 종일 축구하다가는 점심 먹으러 가서는 또 한 장씩 들이키고 하루 종일 그럼 교회 못 가는 겁니다. 아무리 제가 부모가 장로님이고 집사님이라도 못 가는 거예요. 축구에 빠져가지고. 이 조기 축구라는 게 젊은 사람들의 건강에는 도움이 되는데 교회를 못 가게 막아버리는 장애 요소가 바로 조기 축구였습니다. 그걸 제가 가만히 보다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축구도 하고 교회도 가고 꼭 먹고 알 먹고 방법이 없을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기독 축구 교회 대항 리그를 시작하자 쫙 치는 거예요. 그래서 동부에서 기독 축구 리그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하려면은 그러니까 조기 축구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축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축구를 통해서 선교하라고 말입니다. 좋은 행동으로, 좋은 매너로, 좋은 언어로 하면은 이건 축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도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그러면은 교회 사람들 예배도 보면서 가서 축구도 하게 그러자니까 일요일밖에 없어요. 이민 간 사람들이 월화수목금토까지 일을 하면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일요일뿐입니다. 그래서 축구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조기 축구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막자. 그래서 일요일 예배 보고 점심 잘 먹고 2시부터 일몰까지 그 시간에 리그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는 광고를 내야죠. 신문에다가 광고 내가지고 막 모집을 해야 됩니다.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근데 평소 저를 도와주고 제가 축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열성적으로 기사화해 준 2개 한국일보와 중앙일보 대형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근데 광고 비용이 어마어마하지만은 등록비, 입회비를 참가비가 교회에서 내는 참가비를 많이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실비를 바꿔보니까 광고를 여기저기 많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신문사에만 줬더니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조그만 영세 신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편파적입니까? 왜요? 우리는 안 줍니까? 광고. 그래서 저희 사정상 큰 교회밖에 갈 수가 없어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우리가 부자가 되면 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무룩하더니 아무 소리 안 하더니 그 다음에 신문에 났는데 뭐라고 났는가 하면은 한성호 목사가 운영하는 기독 축구 리그가 성수주의를 범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대표 한성호 목사가
일요일을 범한다 그 말입니다. 주일을 범한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대문짝하게 신문에 냈어요. 그게 그쪽에 이제 C 신문입니다. 말해도 괜찮겠죠. 여기는 조선일보가 큰데 거기는 조선일보가 영세신문입니다. 조선일보에 대문짝에 났습니다. 그 밑에다가 두 교회 목사님을 간단하게 인터뷰한 것까지요. 인터뷰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전화로 했습니다. 이 사장이, 조선일보 사장, 목사님, 예, 저기 일요일 날 그 교인들이 나가서 운동을 하면 그게 성수주의를 범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그 사람의 뜻을 알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랬습니다. 그게 유도신문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거기에는 아주 중형 서울장로교회 김재동 목사님이라는 사람이시고, 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에도 상관없어요. 이 말이 퍼져나가도 그 사람들은 저한테 아무 말도 못해요. 또 한 사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이용훈 목사님이 부목사로 있었던 순복음 제1교회 신동수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제가 이랬다는 말을 들어도 어쩌지 못합니다. 두 교회 목사님 그게 아주 인터뷰를 한 것을 신문에까지 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가 됐습니까? 전 그쪽에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아주 나는 성수주의를 주의를 범한 그런 안 좋은 목사로 찍혔다 그 말입니다. 찍혔어요. 막 속상하고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가만히 이 사람들이 나는 예배 다 보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뭐지? 예배 보면 목사가 골프 채 들고서 골프장에 가지 않나, 아니면 볼링장에 가지 않나, 아니면 달리기를 하지 않나, 여러 가지. 그게 다 운동인데 어떻게 꼭 공차는 것만 성수주의를 범하는 거냐. 아주 기분이 나쁘고 속상했어요. 그래서 이거 봐라, 그러고는 내가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무슨 책도 참고해보고 잡지도 좀 읽어보고 그랬더니 이러쿵 저러쿵 논설만 가득하지 결정적인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걸 착 돌아서려고 하는데 머리를 착 치고 지나가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라 그러는 하면은요, 그 머릿속으로 지나가는 음성이 부활 때문에 안식일이 폐하여졌어? 그게 탁 지나간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폐하여졌어? 그러면 그럼 안식일과 주일 요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그래 그걸 이제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안식일이 폐하여졌다는 말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거 봐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주일은 뭐이지? 일요일은 뭐이지? 자꾸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생각이 자꾸 깊어지고 굵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띄울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막 준비하고 있는데 오케이, 이겁니까? 예, 맞아요. 이겁니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축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쫙 읽어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 축구를 이기 시작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제가 교육을 시킨 심판들, 젊은 심판들을 나가지고 하고 시작할 때 손 딱 잡고 선수들 양쪽 팀 해가지고 손 잡고 심판들을 기도하고, 그리고 크리스찬 매너적인 그거를 레퍼리를 심판을 봅니다. 아주 이게 막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이게 소문이 쫙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저기 축구회로 빠졌던 교회 젊은이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막 돌아오는 거예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는 또 가만히 있으니까 이번에는 교회 안 다니는 조개 축구 선수들이 재미가 없잖아요. 자기네는 교회 가니까 재밌거든. 야, 이거 멋있구나. 그럼 나도 교회 유니폼을 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로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석이조 돌 하나 가지고 새 두 마리를 잡는 거예요. 나갔던 청년들이 돌아오고 예수 안 믿던 청년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얼마나 좋은 일을 제가 했습니까? 그런데 성소주의를 범했다고 저를 매장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싸우기 시작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또 띄워주세요. 이것이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1번이죠. 1번 2011년 제일 먼저 나온 글입니다. 이게 일요일 예배 성경에 있는가 이겁니다. 이걸 띄웠습니다. 이걸 띄우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글 써나간 것이 작년 10월 30일까지 약 150회를 써 나갔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저희 집 사람을 소개한 거가 우리 집 사람이 제 글을 그걸 다 타자를 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참 수고했습니다. 박수 쳐주시기 전에 우리 집사람한테 나중에라도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걸 쓰면서 계속 나가면서 보니까 주일 예배가 이게 좀 이상한 거라고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이 괴물 딴지인가 이 말입니다. 이거 절대 이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서 안식일교회 목사님들이 연구한 것만큼 저도 연구를 했어요. 그렇게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물건이냐 이 말입니다. 땅에서 솟았느냐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그래서 그거를 맨날 며칠의 사투 끝에 망망한 바다에서 샌디에고 노인이 잡아올린 초대형 물고기보다도 더 큰 것이 저한테 잡혔습니다. 그걸 제가 얘기하려는 겁니다. 그중 하나를 소개하면요, D를 올려주세요. D. 이거 보세요. D를 보면요, 의심보다 나쁜 건 배신이고 배신보다 무서운 건 이적 행위다. 스승을 팔아넘긴 유다의 죄가 배신 행위라면 동적인 예수를 적국 로마 총독의 손에 붙여서 죽게 만든 유다 종교 지도자들의 죄는 이적 행위였다. 아무리 안식일을 버리고 로마 태양신 우상 숭배의 일요일에 무릎을 꿇은 배신의 역사를 숨길 목적이었다지만 아무리 가톨릭 인간 십계명의 주의를 훔쳐 지켜온 부끄러운 과거를 은폐할 다급한 사정이었다지만 그렇다고 한국 개신교회식 주의를 따로 날짜에 내자고 예수의 일요일 부활로 안식일이 폐하여졌다는 성경에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 그분을 하나님 앞에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게 될 줄은, 그것이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 사탄 마귀를 도운 한국 개신교회의 이적 행위가 될 줄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안식일을 폐하였다는 말은 없애버렸다는 말이고, 없애버렸다는 말은 파괴했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럼 한마디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하나님이 예수님 성령 삼위일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었었으면은, 그럼 예수님은 안식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안식을 만드셨다는 똑같은 얘기가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안식을 만드셔 놓고 자기가 그 안식을 때려보셨다고요?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이게 제가 12년 동안 역설해온 주 종목입니다. 제목입니다. 뼈대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말들이 이렇게 분산돼 나가는 겁니다. 예, 그걸 12년 동안 써왔다 그 말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자가 북한식 사상으로 행동하면은 이적분자이고, 그런 이적분자들이 모여서 쑥덕거리면 좌익단체가 되어버리는 대한민국의 요즘 풍경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고 그의 택한 백성 어쩌고 하면서 그분과는 반대되는 생각과 행동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사탄 마귀를 이롭게 하는 사교도인 것을, 예수께서 안식일을 폐하셨다고 말한 담임 목사를 개신교에 얘기합니다. 여기 혹 개신교에 계신 분들 계시면 잘 들으시고 제 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하였다고 말한 담임 목사를 이적 행위로 욕하는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고요. 없고 이단 목사라고 쫓아내는 교회도 없습니다. 개신교회는요. 하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파괴한 죄인이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 자격이 없다. 구체적으로 언급한 저 같은 목사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응? 그렇죠. 문제가 달라집니다. 같은 내용인데도 더 이상한 건 이 같은 내용이 축소 표현된 주의를 교인들 모아놓고 성수까지 시키고 있는 목사가 멀쩡하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 그 주일 예배의 뿌리가 바로 안식일 말살 계략에 동원된 저 더러운 태양신 우상숭배의 일이었다는 끔찍한 역사의 진실을 아는 교인들이 없기 때문이거나 담임 목사님들의 거짓말 솜씨가 에덴 동산의 원조 사기꾼을 닮은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러니 죄가 돌멩이 안 맞겠습니까? 개신교 목사님들이 저를 얼마나 죽이고 싶겠습니까? 이게 진실 아닙니까? 인류 사상 최대의 사기 사건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거짓말이었고, 한국 기독교 사상 최악의 사기 사건은 부활이 안식일을 없애버렸다는 역대 수십만 한국 개신교 목사들의 거짓말이었다. 덕분에 예수는 천한 죄인 신분으로 격화되면서, 그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이 죄인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한 예수님은 죄인이지요. 죄를 졌다 그 말입니다. 죄인 신분으로 격화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동등함이나 아들 자격은 물론 삼위일체 주위에다가 메시아 자격까지 몽땅 잃어버렸으니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까? 왜? 예수님이 죄인이 됐으니까. 죄인은 구원자가 될 자격이 없으니까. 이게 개신교회가 주장한 문제라 그 말입니다. 주일이란 사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주일이란 사상이 안식을 폐하였다는 사상이라면, 안식을 폐한 것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죄인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할 자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걸 모른다 그 말입니다. 이걸 제가
연구하고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면 무슨 역사입니까? 그걸 12년 동안 역사하고 그걸 나팔을 불고 선전하고 떠들어대도요 끄떡도 안 합니다. 너무 굳어져 버렸어요. 너무 바위처럼 단단해졌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 대한 이정의 행위가 된다는 사실 빤히 알고 있는 목사들의 거짓 선동에 무려 100여 년 동안이나 지켜오고 있는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이게 다른 나라에는 없고 오직 한국 교회에만 있는 요상한 주일 예배입니다. 시키는 대로만 따라 지킨 역대 천문학적인 수의 많은 교인들을 사탄 마귀를 도운 공범자로 만들어버린 불법 이단 범죄 사상의 저 흉악한 주일 예배 말입니다. 마지막 보세요. 여기 아직도 저 흉악한 주일 예배에 전율을 못 느끼는 세계 1천만 한국 개신교인 여러분, 안식일이 폐하였다 떠들어댄 목사들을 사기 혐의로 하늘 법정에 제소하고 주일 예배의 불법 이단성의 사실 대자보도 한국 개신교단 정문에 내다 붙인 후 10년을 기다려 왔지만은 끝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아직도 대답이 없어요. 아직도요. 싸우자면 싸우자든지 끌고 가다 죽이든지 아직 없다 그 말입니다. 그냥 돌멩이만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유죄 인정에 대한 무언의 표현임을 누가 모를까마는 주일은 아직도 주일은 주님을 위한 날이라고 속이면서 주님은 죄인이다를 선전해 대는 이런 이중적인 목사들의 무서운 이적 행위에 왜 여러분들이 공범자가 되어 있단 말입니까? 교인들이 공범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예수가 죄인이라는 의미의 주일 예배를 보면서 그 죄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망상에서 빨리 깨어나셔야 합니다. 주일 사상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제가 싸우는 일은 어쩌면은 계란으로 파헤치기 하다가 무모한 싸움으로 끝나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진실의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통쾌한 승리로 끝나게 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아직도 이 전쟁은 끝난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래서 축구 그 때문에 그 축구가 저희들을 끌어온 건데 그래서 재작년에 7월 17일에 저희 부부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았는데요. 그 참 사연을 한번 얘기하면 또 여러분 웃을 거예요. 그때가 지금부터 2년 전인데 7월인데 한여름인데요. 여러분 뉴스도 보셨지만요. 미국이 가뭄이 들었어요. 예, 물 부족이 심각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건 물 잔디에다 뿌리지 말아라 뭐 별거 다 했습니다. 물이 없어가지고요. 아주 진짜 고통스러웠던 때입니다. 그때 7월인데 침례를 주면은 우리 교회 캘리포니아 그 남가주 로스앤젤레스의 올림픽 교회입니다. 거기 우리가 교인입니다. 예, 아마 이 소식을 우리 교인들도 듣고 있을 거예요. 톱이 있는데요. 잘 만들었어요. 침례를 주려고. 거기다가 물을 채우면은 저 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 이거는 우리가 국가 시책에 반하는 일이구나 생각했어요. 애국심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한테 황순아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나 침례요
물을 그렇게 많이 받고는 절대 안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계획이 됐는데 왜 안 받네? 안 받아요. 이렇게 절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그랬어요. 물을 그러면요, 그만큼만 여기 다리가 여기만 달 때까지만 해주십시오. 그것도 안 된대요. 막 옹당옹당 싸우다가요, 무슨 결론인가? 목사님 걱정 마십시오. 두 부부가 한 다음에 남은 물을 우리가 꽃밭이나 잔디밭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 이제 끝날 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내가 조금 더 부드러운 말을 할 걸, 조금 더 고운 말을 할 걸, 좀 더 점잖은 말을 할 걸. 그랬으면 개신교 목사들이 조금 달라졌을까? 아닐까? 좀 내가 심하고 원색적인 말을 해도 돌아온 사람은 돌아왔어요. 또 그 대신에 기분 나쁘다고 돌 던진 사람도 있었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앞으로는 내가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말도 조금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조금 점잖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뉘우칩니다. 지난 4월 21일에 엄마를 찌른 아들을 경찰이 소식을 듣고 와서 체포했습니다. 엄마는 아들의 칼에 찔려서 쓰러서 피를 흘렸어요. 그 사건 났죠. 4월 21일입니다. 경찰이 붙들어 가서 감옥에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닙니다, 내가 넘어져서 피 흘리는 겁니다. 막 아들을 감싸는 거예요. 그게 모정이라고요. 아닙니다, 내 아들을, 그래도 아들이 나를 찔렀지만 이유는 간단했어요. 야, 넌 네 방은 좀 깨끗이 좀 치우고 다니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아들한테 그 충고했는데 아들이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확 찌른 겁니다. 엄마가 죽을 뻔했어요. 살아났지만은 정작 아들이 감옥에 가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닙니다, 내가 넘어져서 그랬다고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 것입니까? 자기가 낳고 키운 사랑하는 자식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심정입니다. 지금 개신교인들을, 개신교의 목사를 지금 이단으로 막 몰고 가는데, 그래도 그럼 이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지요. 왜? 불법은 죄지요. 죄인은 구원받지요? 받지요? 못 받지요. 성경에 있어요. 이거는 죄인은 구원 못 받는 게 성경에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앞으로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감히 4000년 전통의 안식일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지은 무서운 죄를 용서할 수도 없고, 또 우리는 용서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없기 때문에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눈 감고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대답을 못해도 우리 주님은 대답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눈 한번 감으시면요,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하십니다.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려면 눈을 감아야 됩니다. 눈 한번 감아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이 지금 보입니다. 들립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구할 죄인 많도다 하시지요. 원수를 사랑하라,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고 하시지요.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영혼이 구원되고 허다한 죄가 덮어진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잘못 되어가는 한국 개신교인들을 회개시키고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는 그분 예수님의 응답이 아닐까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주님의 명이 아니실까요?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을 뜨십시오. 끝났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이런 일이 한참 진행되고 조금 후에요. 워싱턴의 볼티모어라고 하는 교회에 제가 집회를 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녁 식사를 꼭 자기 집에 와서 해야 된다고 그래, 저를 보고. 손님을 초청해 놨는데 목사님이 만나야 될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그 집사님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장로계 목사님 두 부부가 그 자리에 오시기로 돼 있는데 한 분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한 목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이겁니다. 한 목사님이 그 워싱턴 그 지역에 계속해서 신문 광고를 내가지고 개신교 목사들이 둘러앉아가지고 회의를 했대요. 우리가 이거 싸우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일요일 예배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신문에 우리도 내야 되지 않느냐. 이제 회의를 하다가 자기가 그 글을 쓰는 집필자로 이제 선정이 됐대요. 그래서 일요일 예배가 성경적으로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제 자기가 글을 쓰게 됐는데 아무리 연구라고 찾아도 글이 잘 안 나오더래요. 근거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제 안식일을 찾아보니까 그 안식일에 대한 자료는 너무나 많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안식일을 연구한 거예요. 네. 그 안식일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안식일이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고 쓰는 걸 포기하고 자기하고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몇 분들 목사님들하고 또 평신도 몇 분하고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볼티모어 교회에서 장로님이 안식일마다 거기서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그 당시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뚜렷하게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것이 지금 다 그 개신교인들한테 스며들어가서 일요일 예배하면서도 마음이 찜찜한 겁니다. 이 성경에 맞지 않는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확신하기로는 마지막 대쟁투에 나오죠. 늦은 비 성령의 광선이 비치기 시작하면 그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확실한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가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뿌리고 가르치고 전해서 결국 마지막에 성령께서 추수하시도록 열심히 헌신하시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